오늘 모세가 태어난 사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문을 우리 전도사 두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 설교 나눠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설교하는 설교문 두 편을 또 줬어요. 주고 그 설교, 세상에서 하는 설교하고 세상 목사님 하는 설교하고 내 설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라라고, 그래서 결과를 차이나는 점은 써내라고 내가 이제 그래서 좀 미리 줬는데,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 두 편의 설교가, 첫째 편 설교는 언약에 대한 설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제 40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편을 한 것이고, 한 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얘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두 편의 설교를 내가 나눠줬어요. 이제 그 설교하고 이제 내 설교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가를 니들이 봐라. 내가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생명을 보고 누가 이 요게벳이 그 생명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이 모세의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네 자손이 400년 만에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때가 이르면 너희들을 인도에 내리라 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읽어요. 다음 1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돼요. 자,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으니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제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400년 지나면 네 자손이 그 객에서 나올 텐데, 그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이게 언제 쓴 거예요?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400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100살 400년이면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까지 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빵 살 때 같은 사람이 4대니까 30달이나 20달 간 사람들은 5대도 더 되죠. 그 한참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사건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을 거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는 걸 첫째로 우리 알아야 되고요. 오늘 모세는 누구냐? 이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그 어미는, 그 모세의 어머니는 그 요게벳이에요. 그래 이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할 것이 바로를 얘기하는 것은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은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귀, 세상의 마귀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보여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니까 여러분 400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 있는데 몇 명이 넘어갔어요? 70명이 갔어요. 창세기에는 70명이 갔다고 그랬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쓴 설교문에 보면은 76명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70명, 76명 상관없는데 그 인원이 400년이 됐으니까 얼마가 들어? 70명이 늘어나봤자 400년이 됐을 때 늘어난 것이 과연 몇 명이 늘어났을까? 70명이 가가지고 산술학적으로 인구를 해서 쓰는 그 기하급수죠. 그 기하급수도 아니에요. 기하급수 더 큰 인구를 할 때에 20세대에서 결혼해서 거기다 몇 명을 낳을 예상해서 쭉쭉 해서 해나가는 인원이 아무리 많이 난다 해도 여러분 장정이 홍해를 걸을 때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걸을 때도 60만이었으니까. 장정만 60만이라는 20세에서 50세까지가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세 이하의 남녀 인원하고 50세 이상의 남녀 인원하고 또 빵살에서 늙으니까 잡은 여자 전체하고 그러면은 몇 명? 내가 생각하는 200만 명도 더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도 행해가지고 성병도 없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런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에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안 낳잖아요. 힘들다고 여러분 애 안 날라가잖아요. 그런데 저쪽 후진국에 가면은 산하 제한 그것도 못해서 무조건 낳는 거예요. 무조건 낳으니 한 사람이 막 5명, 8명, 10명씩 막 낳잖아요. 그냥 거기는 계속 필리핀만 가도 뭐 천지가 그냥 뒷거래 다 사람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애 안 낳아요. 안 납니다. 야곱 빠져가고 안 낳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이 잔뜩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잔뜩 있으니까 잘 살고. 그게 뭘 애 낳지들 이렇게 즐기려고 안 낳죠. 저들은 적게 나고 여기는 사정없이 나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왕이 생각하기 여기 이 바로라는 것은 그 전에도 바로고 지금도 앞으로도 바로예요. 이름이 그냥 바로라는 명칭을 쓴 것이지 왜 그랬냐? 마귀 세상 임금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로는 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있을 때도 바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갔을 때도 바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곱이 내려갔을 때 70명 내려갔을 때 고센 땅에 있을 때 그때 왕이 아니요. 그때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예요. 새로운 왕조인데 역사학적 이거 역사까지 할 필요도 없는 시간도 없는데 역사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야곱이 내려갔을 때 그 70명 내려갔을 때 그때 왕 그리고 그때는 뭐 대우가 흑진했죠. 그때 왕은 이 애굽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왕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쿠데타나 뭐 다른 데서 민족이 침범해서 잠깐 동안 한 대나 두 대 정도 왕 하다가 물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전에서부터 있던 그 왕조가 내려온 그런 왕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이제. 전혀 모르 400년이 지났으니까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저쪽 사람하고 내통해 가지고 이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대적을 하니까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자는 필요하잖아요. 일 시켜야 되고, 그런 여자 필요하니까 살려둬라. 이렇게 지금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본 얘기가 이런 얘기요. 히브리 38을 데리다가 거기 두 사람을 데리다가 뭐라겠냐, 임신해서 3살짜리 되면 니들을 부를 텐데, 부르면 가서 남자 되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왕이 지금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 왕이 순종을 하니까 왕 앞에 가서도, 아니 가보니까 벌써 났어요. 그것을 왕이 또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복 줬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지금 다음 얘기가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보니까 심해요. 남자요. 갖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 보니까 그가 준수함을 받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했냐?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못 죽이고 어떻게 했냐? 죽이지 못하고 숨겼어요. 숨겨서 애기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고, 울어서 큰 소리가 안 나니까 숨겼다가 이제 석 달쯤 되니까 목소리가 커져. 더 이상 못 숨겨. 그래서 애 있는 거 알으면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니까 그걸 갈대 상자에다가,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하숫가 또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웠어요. 띄웠는데 마침 하나님 약속은 한 것 같이 마침 그 공주가 그리 지나가다가 애기가 본 거예요.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데리고 와라. 포딱 열어보니까 누구야? 다 남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숫가에 던졌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를 죽여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도 이 공주가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젖을 줘야 되는데 너 누구야? 모세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쫄쫄쫄 따라갔다가는 공주가 애를 건져내니까 애 젖먹여야죠. 내가 유물을 불러올까요? 그래놓고 불러간 것이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애를 안았어요. 그 공주가 얘기하기를, 야를 젖을 주고 키워라. 그럼 내가 너에게 봉급을 줄게, 급여를 줄게. 그래서 애를 키운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모세가 태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듣고, 목사님 설교가 과연 세상적인데, 그래서 지난번 한 번 더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처음에 이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지금 당장에 걸리면 죽여버리는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임금의 왕을 먹이고 살려낸 것이 참으로 기적 중에 이적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세상은요, 빛과 어두움이 싸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반딧불, 그 스스로 그 똥구멍에서 나오는 반딧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 앞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다면, 빛만 나에게 있다면, 내가 빛만 있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갔다 오는 것들이 뭐예요? 병들이잖아요. 어둠이 가져온 게 뭐예요? 악한 것, 생각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어둠입니다. 빛이 뭐예요?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절서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빛만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 육체의 삶은요, 영혼의 삶의 그림자예요. 세상의 모든 삶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움직임도 영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움직여요. 지금은 거짓 나타났어요. 일루미나티 같은 것은 지금도 나타나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물 밑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어서 말세의 갈 일을 지금 다 그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겨요. 마귀는 그러나 생명을 어떻게 여기냐? 하숫가에 버릴 정도로 아주 값어치 없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루미나티 같은 것들 보셔봐. 사람 어떻게 죽이는가? 수천 명 죽이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죽여놓고도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수천만 명을 죽여도 그들은 그냥 그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생명을 아주 별거 아니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여겨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생명을 아주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 마귀라는 걸 알아야지요. 이 히브리 산파들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줬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산파들이 아기를 딱 안고서는 죽이려면 얼마든지 쥐짓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말이에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그걸 감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초에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죽이려고 사망이 가지고 왔잖아. 사망이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의 생명을 보고 생명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걸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 바로의 계획은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여자가 나면 자기들이 유익하니까 죽이라고. 그리고 남자가 나면은 자기들을 대적할 것이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이라. 이건 어디서 그런 얘기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설립 예배 드릴 때 그 저쪽에 그 세임교회 목사님이 요 입당 예배 때 드릴 때 이 설교 제목, 설교 구절에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준 거죠. 우리 교회에 준 거죠. 주면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뭐 정신없어서 듣지도 못했고 이제 지금을 보면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분이 깊이 있는 설교를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그것도 몰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남자는 나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남자는 죽이라. 이처럼 마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나오야 되는데
생명에서 인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없애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타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듯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여기서 생명을 찾아내지 않으면, 피를 찾아내지 않으면, 믿음을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 우리보다 세상적인 거 훨씬 더 많이 좋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이 더 잘해요.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 마귀는 생명을 없애려고 그러고, 또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두 편의 설교를 내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보고 그냥 넘겨줬는데, 생명 얘기가 거기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갔을 거래요. 그리고 거기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면 알죠. 그렇게 세상적인 설교,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은 역사해요. 살려고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성을 다 둘러쌌어요. 성을 둘러싸서 그 안에서 말려 죽여버리려고 들어가는 통로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성을 뚝 쌓아놨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려 죽이려고 전쟁도 안 하고 포위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냐. 사람은 많은데 양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 하냐. 임금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두 여자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몇 싸움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은 내 새끼 잡아서 먹고, 새끼를 잡아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리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고 지 새끼 잡아먹기로 해놓고서는 오늘 안 잡아먹는다 그 소리요. 그래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펄쩍펄쩍 뛴 거 아니에요? 임금이 그 소리 듣고, 임금이니까 패는 안 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배가 고프니까, 니들도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태어나서 엄마가 다 잡아먹었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다니까. 열왕기하 보면은. 그런데도 거기서 굶어 죽지 전쟁하려고는 안 해. 그런데 마침 문둥병자 4명이 있는데, 문둥병자는 그 안에서만 전염이 되니까 그 안에서 못 살아요. 왕이라도 못 살아. 그래서 성 밖에 조그마한 오막살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밖에서 안에서 음식을 갖다 주에 먹고 사는데 안에서 굶어 죽는 판인데 안 갖다 주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다 굶어 죽는데 자기도 굶어 죽어. 그런데 내가 아람이라는 군대인데 그 군대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기왕 여기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래 죽어봐도 좋다. 그래서 확률이 있는데 살러 가자고 하고 막 그들이 막 뛰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 그 진영에 이 4명이 튀는 이 구두발작 소리가 군대가 쳐들어오는 구두 소리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중에 혼비백산 나가지고 먹는 거 있는 것 싹 놓고 그냥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가보니까 군인들은 하나도 먹을 것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실컷 먹고 막 짊어지고 막 하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 아니 이 좋은 소식을 저 안에 있는 다 굶어 죽는데, 이거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다 굶어 죽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다. 여기 이제 복음이 있잖아요. 죄다 하고서 전하니까 처음에는 말 안 믿어요. 나중에는 나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놈 갖다가 가난하던 뭘 그 자녀까지 잡아먹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갖다 놓고 살았다. 거기는 이제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쭉쭉 다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 얘기 믿지 않았던 사람은 또 발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여기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가서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뭔 얘기하냐, 이 문둥병자들이 살려고 할 때, 자기들이 생명이 살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앉아서 일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거 말고도 배웠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뭐라 해도 내 재벌이 무겁습니다. 막 살려고 애를 쓸 때 가인에게 표를 줘서 살려줬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갑니다. 한쪽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살려가는 사람 살려준 거예요. 또 삭개오라는 오라는 사람도 살려고, 그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살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준 거예요.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 바울이 야 니들 죽지 마, 나 여기 있어.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얻어맞았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약 발라주고 다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내일 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생명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요.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살려고 해야 돼. 육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 생명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고 하숫가에 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생명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주셔서 참으로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셨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명을 또 소중히 여긴 자가 우리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우리는 천하 영광 때문에 지금 고생 난리치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때문에 먹고 살려고 난리쳐요? 천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세상 육체가 살아가려면 천하 영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천하 영광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다 살고 난리쳤어도 영광 그 있어봤자 소용없어. 아침거리도 안 돼. 지금 오늘도 신문에 인터넷에 난리 났죠. 요 대전 서구에 이상민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전에 또 민주당이 때 이제 넘어온 이상민 국회의원 60몇 살? 예? 67살 됐다는데 아마 집이 서울이겠죠. 그리고 여기 지역구가 여기니까 혼자 있었는지 어쩌는지 잠깐 마비 증세가 온다고 쭉 해서 전화를 걸은 모양인데, 그런데 차 싣고 가다가 죽었어요. 지금 며칠이요? 저는 금요일 날 발인한다고 오늘 죽었는데, 천하 영광, 그 사람은 국회의원 여러 분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영광, 천하 영광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영광 그거 아침거리도 안 돼. 거기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야. 내 영혼이 살려갈 때 육체 것도 살려주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생명을 줘버리고 자기 생명을 줘버리고 세상 영광 위해서 앞서간다면 그 사람은 천하를 다 잃은 거나 동일하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숨쉬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육체는 호흡의 생명이에요. 호흡, 숨쉬는 게 생명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은 호흡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내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생명이 있어야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살고,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 빛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의 근본된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므로 생명을 참으로 우리가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그러지.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고 그 생명이 내 속에 계속 머무려야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까도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을 했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간다고, 너는 지옥 간다고, 네가 그 떡짓거리가 무슨 지옥 간다고. 여러분, 죄는 영혼의 죄는 크기가 없어요. 그냥 죄는 그냥 사망이야.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세상 죄, 그 마귀가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자기 행위로 지은 죄를 가지고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라고, 네 것든 것이 무슨 천국 가냐고 계속해서 막 난리치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고 나는 타락하고 나는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 특머리냐고. 여태까지 살았던 그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마귀가 준 그 생각에 아주 도취되고 빠져서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해버린,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죠. 이거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 육체는 회개하면 돼. 영혼의 것도 회개해야 돼. 그래 날마다 와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다 용서해 주는데,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보혈 찬송 보면 정결하게 했다는, 정결하게 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결이라는 것이 우리 피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수를 해? 정결티 돼버려 어떻게 참수를 합니까?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니까. 그들 우리를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것을 정결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지.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붙잡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을 내가 모시고 그분께 자꾸 의지하고 성령께 같이 해달라고 자꾸 일하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딴 거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 성령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성령이 다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의 생명을
하숫가에 버리듯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다는 바로와 같은 자예요. 마귀와 같은 자예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생명을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쳐버리고 없애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을 그게 하숫가에 버리는 거야. 자기 생명을 하숫가에 버린다고. 옛 스토나 영광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영광을, 자기 생명을 마귀와 같이 바로와 같이 하숫가에 스스로 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사모해야겠지.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는 생명을 사모해야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생명을 사모할 줄 알아야지.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의원 그분이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몇 번을 지금 국회의원을 한 분인데 그런 분이 생명 없어 물질 없어 죽어요? 힘이 없어 죽습니까? 세상 영광이 없어 죽어요? 뭐가 없어 죽어? 생명 없어 죽는 거라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과 아무한테도 유언도 못하고 아무도 없게 보는 것도 못 보고 그냥 허부적거리다가 가다가 차에서 죽어버리는, 그게 무슨 뭐고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과 세상 영광과 세상과 비교가 될 때는 과감하게 생명을 택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어머니도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그랬거든요. 이 준수하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의 힘을 보고, 이게 무엇을 봤다니?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무리 내가 죽는 아이 있어도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죽여?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러분 어디 보니까 어린이 그 교육시키는데 뭐냐, 요게벳 학원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게벳 학원. 여기 어머니 같이 키우겠다 그 소리겠지. 요게벳 학원. 그 오늘 본문 같은 것은 여러분 허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들 맡기면, 그러면 내가 키워서 세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허나 예배. 우리 여기서 아들 낳는 다 없이 여러분들 먹고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헌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지만, 앞으로 자녀를 탄생하고 나 있는 동안에 자녀를 낳으면 헌 예배 드립니다. 딴 데는 무슨 유아 세례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이 모세같이 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아? 하나님한테 받으면 뭘 받아요? 녹을 받잖아요. 지금 요게벳 또 돈 받았잖아. 돈 받고 키웠듯이 자기가 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아서 네가 이제 키워 내 거 이러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애기가 자기 건 줄 알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죠. 하나님께 맡겼잖아.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그럼 자기가 키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화 예배예요. 헌화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본문 가지고 헌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의 이어부터 물어쓰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는 죽더라도 이 생명을 나는 살려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그를 봤다. 그런 얘기. 생명이 있는 자는요, 사망이 덮치지를 못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영광,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벳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거 살려낸 거예요. 아니 그때 모세 한 사람만 태어났겠어요?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화석에 던져져, 그 머시맨들이. 그러나 이 요게벳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간 이 산파들도 참으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 왜? 사망은 생명만 있으면, 빛만 있으면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생명하지만 이 생명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빛, 이게 생명하고 빛하고 말씀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도 건들지 못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당연히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이 단단하게 있으면 누가 감히 건들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 어떤 위정자가 건듭니까? 못 건드려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동적으로 가. 반딧불 하나도 이기지 못해. 화나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기는 것이고 참으로 생명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참으로 열어서 그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띄웠다는 것은 띄운 것은 자기가 에이 됐어 이제 나는 어떻게 못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지 뭐하러 저 어차피 죽을 거 던져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할 것을. 그러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린 거.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께 다시 또 내가 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요게벳에게 준 거예요. 요게벳 키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요게벳과 같이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돼. 하숫가에 버렸다면 뭐하러 미리 안 보고 딸 보고 가서 보라고 했겠어요.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꾸 보야 돼요.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자꾸 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 그럴 때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내 생명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되지, 내 생명을 헌시작 버리듯이 그냥 천하 영광에다가 내 던져버리고 하숫가에 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생명을 소중히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여기 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번성해 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무릅썼더니 그 가정을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복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왜? 전도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전도한 사람 따라온 사람까지도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여기서 찬양도 잘 드리고 다 잘하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길지 몰라.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전도 안 하면 저분은 영원히 지옥 간다. 이거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생활 허단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이끌어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또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였는지 또 한 번 가서 얘기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자, 이 산파들과 같이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요게벳과 같이 생명을 내놓고 아주 덤빈 자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그 가정이 번창케 해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